해야 되고 그러는데 장사를 한다고 돈을 빌려서 시작을 했는데 사람은 오질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장사가 잘 되게 할까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손님들이 오게 할까, 그렇게 연구를 하면서 4가지 방법을 취했어요. 먼저는 사람들이 안 오니까 이 쌀을, 예전에는 그 쌀을 이렇게 돌고르기를 했잖아요. 쌀 펼쳐놓고. 그래서 돌을 다 골라내주자. 그래서 쌀을 상품화를 고급화를 시킨 거예요. 물건을 고급화를 시키니까 사람들이 오겠죠. 그래서 쌀에 돌이 안 나오도록 다 고르는 작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쌀이 무겁잖아요. 그러면은 쌀을 사가지고 가는 사람이 그 외진 곳에까지 와서 들고 집에까지 가려면 힘드니까 쌀을 배달해 주자. 그래서 쌀을 이제 사러 오면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사러 오는 사람들이 먼 곳이라도 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쌀을 갖다가 그 집에다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쌀떡에다 부어주자. 그런데 쌀떡을 부어줄 때 그냥 부어주면 안 되고 그 쌀떡을 깨끗이 청소를 해서 거기다 깨끗한 곳에 쌀을 부어주자. 그러니까 배달을 와서 쌀떡까지 청소를 해주고 거기에 쌀을 부어주네? 사람들이 반응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마지막 4번째는 어떤 일을 하냐면 가장 먼저 가난한 사람, 돈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은 겨우 쌀을 한 대 뭐 이렇게 조금씩 사가겠죠. 그 사간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언제쯤 쌀이 떨어질까를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쌀을 사가지고 가서 뭐 한 일주일 만에 쌀이 떨어진다. 그럼 돈이 없어서 쌀을 사러 못 오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다 적어놓고 이 사람은 일주일이면 쌀을 사야 될 사람, 이 사람은 2주면 쌀을 살 사람, 이걸 적어놓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돈이 없어서 사러 오지 못할지라도 쌀을 미리 갖다 줬다 그래요. 외상으로. 그렇게 갖다 주고 그걸 살피다 보니까 사람들의 입에서 소문이 나는 거야. 가난하지. 우리처럼 이렇게 가난하고 돈이 없어 쌀을 살 수 없을 때 쌀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구나. 그래서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그 외진 곳에 쌀가게를 했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줄을 서기 시작했대요. 그런 걸로 인해서 이분이 이 대만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오늘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이 대만 부자가 이 역전의 삶을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역전의 드라마를 쓰면서 역전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운동 경기를 보면은 가장 힘이 나는 게 역전이 될 때 신나잖아요. 대통령 선거 얼마 전에 했는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이재명 후보가 이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역전이 되었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그 역전을 보고 아주 신나했을 거예요. 또 이재명 하는데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특별히 좋은 건 아니지만 굉장히 섭섭했다. 이러고 하고, 윤석열 지지했던 사람들은 좋아하고, 이게 역전이 되면은 더 좋잖아요. 처음부터 이기면서 가면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의 삶도 왜 이렇게 고난의 삶이고,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러나 역전의 삶이 됐을 때, 누구를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서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역전이 이루어야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역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이 8장의 말씀은 7장, 8장 2장이 연결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승리하는 장면만 저희가 함께 말씀을 봤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통해서 너에게 땅을 주리라 라고 했던 그 땅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라.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서 구원해내서 그리고 광야길을 걷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백성으로 만들어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 이제 누가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들어가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냥 하나님의 난 백성이야, 난 예수 믿어. 아니요. 예수 믿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려야 되겠죠. 이 여호수아의 장면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어느 성을 쳐요? 첫 번째 여리고 성을 다 들어가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명령해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했다고 해서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 되는 날 7바퀴를 돌아. 그랬을 때 돌면 뭐가 나타날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돌았고 그 다음에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다 돈 다음에 함성을 지르며 쳐들어가라고 할 때 이미 벌써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성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갔을 때. 그리고 여리고성을 다 점령하고 나니까 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셨어. 야, 너무 신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우리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교회 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내가 교회 올 때마다 눈물이 나고 내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할 적 없습니까? 많이 있죠. 저도 처음에 그렇게 은혜 받을 때 그렇게 기뻤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나서 또 우리는 까먹어요. 또 그 은혜를 받고 나는데 어떤 돌뿌리가 앞에 있으면 이걸 어떻게 넘지? 이거 갖다 넘어지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딱 점령을 해서 너무 기뻐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성들을 다 무찌르려고 하니까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진멸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그 다음 성이 아이성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이 아이성은 작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다라고 했어요. 점령해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아이성은 작으니까 그 여리고성, 철국 같은 그 성을 무너뜨려 주신 하나님, 이 작고 작은 이 성, 이거는 우리 힘을 해도 돼, 우리의 생각을 해도 돼 하고 작은 성이라 해가지고 7장에 보면 거기는 작으니까 그냥 몇 명 가서 하고 말죠. 그렇게 작고 하찮게 여깁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이 아이성으로 그 소수의 인원만 보내요. 그런데 승리했을까요? 아니요. 승리했으면은 내 뜻대로 됐겠다 하지만 승리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주 대패를 하게 돼요. 자기 백성들도 죽고 쫓겨나고 참패를 당하고 말아요. 하나님,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이성은 왜 그랬을까요? 대패를 하고 말아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우리 교훈이 있어요. 여기 말씀 속에 이 아이성 작고 작은 성이고 이 가나안 땅에 진멸해야 될 성은 많고 많아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 그렇죠. 이 작은 성 하나 이거 진멸하지 못했고 여기서 패했다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거 다른 성 할 거 많은데 굳이 여기 또 갈 필요 있습니까? 포기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역전의 드라마는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8장에 와서 다시 아이성을 쳐들어갔어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갈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반드시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어떠한 경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되는가를 살펴야 되고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역전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첫째는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데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졌을까? 왜 졌을까? 알아야 되겠죠. 어디로 가요?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내 생각을 앞세웠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아멘. 원인이 무엇일까 알아야 돼요. 여호수아가 대패를 하고 나더니 어떻게 했냐면 자기 옷을 찢었다고 했어요. 자기 옷을 찢었다면 회개의 자리에 왔다라는 거예요. 네. 7장에 보면은 우리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볼게요. 7장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한 목소리로 자 시작. 여호와께서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휘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예. 뭐 해야 돼요? 장로들과 함께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예. 하나님 그리고 티끌을 뒤집었어요. 완전히 이 이스라엘의 그 문화가 회개를 할 때 티끌을 뒤집었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예. 패해서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패했을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는데 왜 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실수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 근데 혼자만 엎드린 것이 아니라 장로들과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기도를 하면서 그 다음에 7절에는 슬프돌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근데 오히려 약간의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 이런 기도의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네, 저는 그랬어요. 제가요 결혼하기 전에 교회, 집, 직장 이것밖에 모르고 살다가 교회에서 좀 탈출하고 싶고 이래서 대전으로 서울에 살다가 대전으로 결혼해서 내려갔어요. 야 이제는 여행도 좀 다니고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리라. 그리고 마음을 다 먹었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얼마 못 살고 죽는데요. 병원에서. 그래서 그 아이가 또 3kg가 되면은 병원에서 살 수 있는지 어떤지 종합검진을 해봐야 된다라고요. 태어날 때 2.3kg가 태어났는데 3kg가 돼야만이 검사가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요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 아이를 서울대 병원에서만 또 그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서울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그리고 그 아이를 2년 후에 수술이 가능하다 그래서 2년 동안을 정말 키우면서 2년 후에 수술했는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술을 하러 갔더니 7, 8번은 적어도 수술해야지 얘가 정상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내가 세상에 다른 사람들 놀러 가고요. 세상 것 바라봤을 때요. 저는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왔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 있으니까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저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도 그렇게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구나. 네,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지 못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내 신앙관이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다듬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물을 해서 저희 아이도 얼마 못 살 거란 그 아이가 잘 지금 살아서 수술을 4번, 7, 8번 해야 된다고 하는데 수술을 한 번에 성공이 됐어요. 그래서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미국에 가도 가장 의술이 뛰어나다는 그 미국에 가도 한 번에 수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에 수술이 성공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른 이유로 또 수술을 그 부분에 관련된 수술을 심장 쪽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망가지면 다 망가지는 거잖아요. 마지막 보루가. 심장 쪽이 안 좋아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수술을 또 한 번 더 해가지고 완전히 딱
받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로서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 날 보면서 엄마의 그 헌신으로, 엄마의 기도로 자기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자기 모든 것, 신학교 갈 때도 나 아빠 설득 못 시켜. 그런데 본인이 아빠를 6시간을 동안을 아빠를 붙잡고 설득을 시켜서 신학교를 가고 이제 주의 길을 가겠노라고 본인이 다짐하고 본인이 가서 목회길을 지금 잘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멘. 이렇게 역전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면서 뭐 고백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나를 주의 종으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라는 아멘. 고백을 한다는 거죠. 네. 이 여호수아도 이곳에서 하나님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슬프도소이다. 우리를 여기 와서 이 아모리 족속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하십니까? 라면서 기도를 했을 때 이들의 잘못이 뭐냐? 아간이 범죄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범죄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이 아이성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노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세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투표를 하게, 제비뽑기를 하게 하죠. 제비뽑기를 하다 보니까 아간이 뽑혀요. 그래서 아간을 불러오죠. 그리고 스스로 얘기하게 해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지. 그랬더니 얘기하기를 그래요.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리고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뭔데? 탐이 나서 가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가진 게 아니라 필요해서 가진 게 아니라 그걸 보는 순간 우리의 눈이 탐욕이 나서 가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 것에.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이 아이성을 또 쉽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그리고 이 범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 패배하게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이 죄악성을 다 제거하겠습니다 하고 아간을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죠. 끌고 가고 이 모든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걸 갖지 말라고 했는데 가진 그 모든 것들을 외투와 이 금덩어리와 이것들을 가지고 거기서 돌로 쳐서 다 죽여버려요. 아간을 죄의 뿌리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뿌리를 없애고 나야지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옛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버릴 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버릴 수 있어요? 내 생각으로 못 버려요. 하나님 나의 쓴뿌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도록 나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그 축복이 막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열려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 모든 죄악을 제하였으면 이제 세 번째로 말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 다 제거를 했더니 뭐냐? 오늘 읽은 8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제 악을 다 제거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내 손에 잡은 단장을 두고 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이 아이성을 너희들에게 주겠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준다 그랬으니까 가자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이 성을 어떻게 점령해야 됩니까? 방법까지 또다시 묻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을 때 응답 주셨다라고 해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응답을 받았으면 어떻게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게 내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또다시 물어야 된다. 네, 응답을 주셨을지라도 그 응답을 실행하는 방법을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방법을 취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그걸 듣고 그대로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장서십시오. 저희는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이 순종이 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줬고 어떤 능력을 줬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받아 살아가지만 그 능력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준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 받아서 내가 능력 받았어 하고 사용한다면 내 능력이 되는 거고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 앞에 따라가겠노라고 하며 갈 때는 우리에게 계속 공급되는 능력을 받으며 우리는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모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 순간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며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는 주의를 감당하는 또한 삶에서 역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이 아이성을 쳐들어가라고 했을 때 이 아이성에 어떻게 갈까요? 했더니 복병을 두래요. 서쪽에다는 복병을 심어두고 북쪽에서는 반대편 쪽에서는 아이성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패했으니까 약한 모습으로 가요. 그러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허유 저거 또 왔네. 그리고 쫓아나와요. 야 저거 나약해 빠졌는데 저거 다 없애버리자. 인원도 5,000명밖에 안 되네 하고 쫓아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도망가니까 야 저거 도망가 하고 계속 쫓아와요. 그래서 성이 텅 비어지는 거예요. 이때 이 8절 18절이 손을 들으니까 반대편 쪽에 복병들이 일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서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성이 비었네. 그래서 아이성은 거기를 불태워버려요. 그래서 이 아이성을 있는 이 아이성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쫓아갔는데 뒤에서 불이 나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저 앞에 저 사람들은 뭐고 어떻게 우리 성이 다 불타고 있을지 우리 성이 불타는다 빨리 돌아가겠다. 돌아서려는 순간 어떻게 돼요? 복병들이 일어나서 다 쳐버리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더니 아이성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아이성을 물리쳐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 역전의 드라마를 쓴 이 성경의 인물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인물들이 많죠. 성경의 인물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몇 명을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그 인물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인물을 들래. 우리 성경을 보면 그러죠. 저 인물을 닮고 싶어. 그런 얘기 많죠. 우리 잘 아는 이삭이라는 인물, 역전의 삶을 살아가는 이삭이라는 인물을 우리 한번 보기로 합니다. 이삭은 어때요? 광야에서 우물을 파죠. 이 이삭에 관한 얘기는 딱 한 장밖에 안 나와요. 26장 한 장에. 근데 우물을 파요. 열심히 그 광야에서 땡볕에서 물이 있어야 살잖아요. 그래서 우물을 열심히 팠어요. 막 힘들어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고생을 하면서 우물을 파서 물이 나와. 야 물이 나왔다. 이제 살 것 같아. 이 물을 마시자. 그러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저 우물을 뺐자. 그러고 와서 막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삭은 그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 우물을 빼앗겨요. 그 아픔을 가지고 아무 말도 아니고 그냥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가서 또 우물을 열심히 파요. 하나님께 원망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우물을 파라는 그 명령에 그냥 순종하며 또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또 팠어요.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해요? 물이 나오게 하는 역사를 합니다. 사막에서 물 찾는 거는 얼마나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물줄기가 또 나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야, 이제 물이 나왔으니 이제는 이 물을 마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 너무 좋았죠. 그런데 또 와서 그 우물을 또 뺏어요. 또 아픔을 또 당해요. 하나님, 또 우물을 또 뺏겼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와서 우물을 뺐습니다.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팔아요. 또 가요. 또 옮겨서 그곳에서 우물을 또 파요. 이제 드디어 우물을 팠는데 이때는 빼앗으러 온 자가 없어요. 로봇이라는 곳에서 우물을 파요. 그런데 그 과거에 팠던 우물보다도 이 마지막에 판 우물이 가장 넓고 좋았다라고 얘기해요. 이 이삭의 이 가족들이 목축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들이라든지 이런 동물들을 먹일 수 있는 물이 풍족할 만큼의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역전의 삶입니다. 우리도 그 고난의 삶이 있고 또 지나갔더니 또다시 앞에 파도가 치고 고난의 언덕이 또 있고 돌뿌리들이 또 있고 또 있네 하되 그래도 하나님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걸 넘어갔을 때는 이제는 평탄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병들었을 때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많은 성경의 인물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죽을 병에 걸렸다가 암에 걸렸다가 뭐 폐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나서 주님의 일을 잘하시는 분도 많죠. 그런데 이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로서는 욥을 들 수가 있어요. 예. 욥은 어때요? 자기의 모든 재산도 다 빼앗기고 하나님이 그 마귀에게 허락을 함으로 인해서 마귀가 와서 재산도 다 죽이고 가족들도 다 죽이고 그리고 몸이 가려워서 등등 기와장으로 막 긁죠. 그런 아픔과 고통과 이 병에 걸려서 치료도 안 되는 이런 병에 걸려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런데 나중에 그 친구들도 와가지고 너 회개해라 화라 한 거죠. 그러나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뜻대로 잘 살았다고 하지만 마지막에 가면 그래요. 자기 속에 그 작은 우리도 그러죠. 우리 속에 작은 쓴뿌리 그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고 얘기를 쭉 해나가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축복을 주시죠. 뭐인데 배로 주시죠. 2배로 주시는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그 죽음이라는 그 아픔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간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 이 역전의 드라마를 쓴 사람은 요셉을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예, 요셉은 어떤 인물이에요? 어렸을 때 그 기도를 했는데 형들이 볕단 하나 사주고 11볕단이 엎드려 절하더라. 아니 우리 형들이 너한테 하면서 하는 게 괘씸하다고 어디요? 팔아넘기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이 어디가 애굽까지 가서 거기서 종살이를 하고 그 아픔을 다 겪고 또 감옥에까지 가게 되고 이런 그 뭐랄까 슬픔의 세월, 고통의 세월, 아픔의 세월을 보내게 되죠.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셔서 국무총리라는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죠. 그리고 형들이 정말 찾아왔을 때 누구로 인해서 요셉으로 인해서 형들이 잘 살게 되고 애굽 땅으로 그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 땅으로 와서 그 일가 가족이 70명이 와서 애굽 땅에서 굶주리지 아니하고 가난에 또한 그 배고픔에 허덕이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구를 통해서요? 요셉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요셉을 세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형들로부터 피해를 받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형들을 감싸 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고요. 형들과 함께 다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을 때,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역전의 드라마를 쓴 사람 중에 그래도 가장 역전의 드라마를 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신약의 인물 중에 또 한 사람, 우리 대표적인 인물을 볼 수 있죠. 누구를 볼까요? 바울이라는 인물을 볼 수 있죠. 바울이 어떤 인물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서 끌어다가 죽였어요. 네. 그런 성품을 가진 자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네. 다메섹 선상에서 만나서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불렀어요. 우리의 인생이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어떤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같이 별난말도 못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만드시려고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전의 드라마로 세워주십니다. 네. 대부분 주의 종들,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네. 보면은요, 더 부족한 건 많고요, 더 모자란 건 많고요, 경제적으로 봐도 어렵고요, 환경적으로 봐도 그러고, 지식적으로 봐도 부족한 건 많아요. 더 똑똑한 사람 많아요. 교회에서 말씀 전하던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와요. 그러나 우리를 세우신 것은 뭐예요? 우리는 그렇게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 바울도 그렇게 죄인의 괴수라고 할 정도의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세워가셨습니다. 근데 바울을 세운 사람 누구예요? 동역자를 붙였는데 바나바라는 동역자를 붙여주어서 그 동역자를 통해서 바울이 혼자 가면은 저거 우리 잡으러 왔나? 하고 아마 피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갈 때마다 누가 대변을 해줘요? 바나바가 대변을 해주잖아요. 동역자가 그래서 주의라는 데는 필요한 것입니다. 동역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함께 나감으로 해서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나가서 감옥에 갇힐지라도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지라도 내가 죽을 걸 뻔히 알면서 그 길을 가고 그렇게 주의 종으로서의 이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역전의 삶을 살아가는 거,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가 역전의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는 것이 우리는 역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